말씀은 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계시록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좀 여러 번 계속 좀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 주셔야 또 말씀을 전할 때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좀 많긴 하지만은 22장까지 한번 쭉 다 한번 읽어가지고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참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왜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1장 1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어렵다라고들 사람들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림 언어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에게는 확실하게 보여서 다 보여서 알게 해 주셨다 할지라도 실제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그 언어들을 동원을 해도 제대로 그것을 잘 표현할 수가 없죠. 정말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었다면은 그거는 좀 쉽겠죠. 영화처럼 다 찍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리 어려운 부분이 없겠지만은 본 것들을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으나 실제 이 계시록은 오늘 이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계시록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새 그 복음서에 저자했던 세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이 요한복음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아니하는 그 마지막 때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책이 아니고 또한 덮어두어야 할 책이 아니라 사실은 펼쳐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로 사실 기록되어진 거죠. 편지로 기록되어졌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묵시 문학과 같이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고 나면은 무엇이 남나요?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목회자들이나 또한 아니면은 이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걸 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가져오게 되어졌죠. 특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미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어도 요한계시록의 그들의 가르침이 잘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단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많이 인용을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을 하는 그러한 책인 거죠. 반면에 기존 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덮어두었습니다. 많이 덮어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알려고도 많이 하지 않았던 거죠. 단지 이제 목회자들이 가르쳐주는 정도로 우리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것들도 또한 이단들이 판치게 되어지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사실은 목회자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같이 내지 못했던 거죠. 교단마다 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다 다르게 이 말씀들을 증거하다 보니까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혼란이 일어나고 더욱더 우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던 것들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지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요한의 계시도 아니죠. 요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기록을 해서 편지들을 보냈던 것들 그리고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현 시점에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다른 책들을 먼저 우리가 보기보다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문제들을 거의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거의가 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성경이 딱 요한계시록 하나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책들과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해석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잘 모를 때는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안에서 해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자꾸 끄집어 오다 보면은 그게 이단 신천지처럼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단어들을 다 끄집어 와요. 그러나 보세요. 정말 성경에 보면 구원 하나 문제도 그 성경의 책 안에서 이야기하는 또 그 내용들이
약간 다른 표현들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어떤 때는 더 깊은 의미에서 말씀하고 또한 어떤 것은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그 구원에 대한 부분 또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 일관적으로 한 가지의 목적으로만 또 한 가지의 용도로만 사용을 해버리면은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편협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구원관이 한쪽으로 찌그러진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보면은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구원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동떨어진 그 믿음과 삶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전체 전 인격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보아야 하듯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되 그것이 또한 다른 성경들을 보면서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또 증거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제대로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몇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가? 그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는 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데 무엇과 싸워야 하냐? 사단과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하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많은 환란이 올 때 그 환란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너희들은 환란 가운데서도 지켜내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이겨서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같은 의미죠. 지키는 건 무엇을 지키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계명을 온전히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믿음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간 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간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간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지켜내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본다면 거기에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자기들만 따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또 이단들의 그 모임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군데에서 등장을 하죠. 7장과 그 다음에 14장과 21장에서 곳곳에 세 군데에서 등장을 하게 되어야 돼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원은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가 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야 할 사람들. 나중에 가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긴 자예요. 계명을 지킨 자예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신부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부분들, 간단한 단어지만은 이것들이 바로 전반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싸움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우리 죄로부터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더 이상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신부로서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체적인 그 구조를 보면은 구조는 사실은 크게 보면 간단해요. 오늘 본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게 이제 하나의 서론이라고 우리가 봐요. 서론적인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장 5절까지 그러니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이제 본론이라고 하고 마지막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결론으로 세 개로 구분으로 딱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세 개로 주어지는데 1장 서론 부분은 뭐 인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누가 이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거기는 세 가지가 이제 크게 등장을 하죠. 그 되게 크게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교회에 대한 심판의 계시예요.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너희들이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면 너희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심판의 계시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계시죠. 세상에 왜 교회가 먼저 나와요? 먼저 받은 자부터 먼저예요. 더 은혜 받은 자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다면은 많은 것 요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게 지금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맡겨진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그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교회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나요?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많은 침략을 당하고 많은 해를 입게 되어졌을까요? 예,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해 주셔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적군으로부터 막아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세요? 당연히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고 정말 그것도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만들죠. 어린 아이도 그냥 돌에 맺힘을 당하게 되어지는 아픔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잉태한 여인들이 배를 갈라지는 그런 일들도 당하게 되어지고 막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왜 하나님이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그런 고통들이 있듯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용은 바로 그런 심판의 계시, 그 교회에 대한 심판의 계시가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 세상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에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죠.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너희들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뭐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정말 큰 일 앞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면은 오히려 큰 일들은 지혜롭게 잘 믿음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또 우리의 삶을 잘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죠. 누구에게? 바로 종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한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것들, 이전에는 보니까 봉함이 되어졌던 것들이 있었죠. 다니엘서도 보면은 거기서 봉함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 한번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12장. 다니엘서 12장. 4절 먼저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보세요. 9절 그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오경을 주셨을 때는 알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가 열려지고 또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요. 또 그러고 신약 다른 그 사도들 때만 해도 구약의 내용들을 새롭게 해석한 경우들을 보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그런 말씀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봉함이 아니라 계시되어진 거죠. 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봉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것을 더 이상 봉함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은 이렇게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요한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이 말씀들 다 보여준 것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이 엄청난 말씀들을 다 여기다 기록했는데 이 말씀들을 읽고 그 다음에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우리가 기억하여서 배우는 것들이죠.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을 다르게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복을 얻은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의 복이 아니죠. 이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이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7번 정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복이 있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올 때마다 읽어온다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서 그러면서 들으면서 또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켜 행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하면서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은 2장부터 이제 등장하죠. 2장과 3장에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교회가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지만은 반면에 너희가 완전하지 않냐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심판에 대한 계시가 2장과 3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왜 7교회만 얘기를 했을까요? 아시아의 7교회 이제 보통 북두칠성과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7교회를 얘기를 해요. 7교회만 있어서 7교회에 보낸 것만은 아니겠죠.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7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7교회, 7볼, 7촛대 하면서 계속 7영 등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7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완전수를 얘기해요. 완전한 것을 의미하죠. 완전한 것을 의미하면서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실제적으로 7교회들의 잘못된 부분들 아니면 그들의 착한 부분들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를 통하여서 사실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요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앞으로 주님의 재림에서 오는 그날까지 있을 그런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다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7교회인 것이지 꼭 7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에 대한 부분을 5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정말 충성된 분이셨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버지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것도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정말 충성된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처럼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을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충성된 증인이신가요?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정말 충성된 자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신실한 부분도 같이 포함하죠. 신실한 자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앞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살아 계시는 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나신 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으신 분, 부활하신 분, 지금도 그러면 살아 계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만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으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삶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냐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겨울을 지나고 어떻게 보면 다시 딱딱한 그 땅들을 뚫고 올라온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도 이런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이 없는 삶이라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눅이 들 이유가 없고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땅의 임금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시 무너지는 삶을 지속해요. 나라들이 부흥했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왕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자들이 없어요. 다니엘이 신상을 보았을 때도 금과 또 은과 동과 철 등등으로 되어져 있어도 그것도 뜨인 돌에 의해서 한번 맞으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서도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히 계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죽고 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죽고 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내가 죽고 살 일들이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과 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평강을 외치고 있죠. 모든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주님이 올 때 주님은 말씀하셨죠.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모습처럼 여기서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목자들이나 아니면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알려지고 그렇게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그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드러내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쉽습니다. 이리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느 곳에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장소에 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눈으로 보겠고 그 다음에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찌른 사람은 한두 명, 옆구리에 찌른 창을 찌른 사람 한 사람인데 여기는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복수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찌른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찌른 자들이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우리도 이전에 그랬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믿었다가 다시 우리의 믿음이 타락되어지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그러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라고. 이거는 애곡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모든 족속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애곡하게 되어질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참 여러 군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를 갈며. 그와 같은 표현이죠. 애곡하게 될 건데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는데 반드시 그러하리라. 진실로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동의어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의 시간이 와고 은혜의 시간이 와도 그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던 모든 자들이 왜 내가 그러하였을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에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였을까? 예수님을 정말로 섬겨야 할 때 왜 내가 다른 것에 미련을 가지고 주님을 오히려 거부하였던가라고 하는 그러한 통해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외쳐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기회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진정한 신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갖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주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온전히 지켜서 복 있는 자의 삶,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 또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잘 우리가 읽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지키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시고 다시 붙잡을 것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